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우리 구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함께 이제 벌써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초청주일인데,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우리 함께 제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한명이사.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기독교의 근본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흩어져 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저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 복음 앞에 지금 다시 이 서신을 통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1장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소개와 함께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히 서론적으로 1장에 보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복음과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죄를 함께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죄가 깨달아지는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더 드러나냐면 깊은 죄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알면 복음은 더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어나서부터 이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보면 별 기복은 없이 꾸준하시지만 보면 이 신앙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중간 개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의 깊은 맛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 날마다 더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마치 빛으로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둠이 필요한 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 어제도 제가 이 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한 11시 30분 정도에 이 본당 안에 저 혼자 들어왔어요. 빛이 하나도 없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의자를 더듬어 한 자리 한 자리 하나님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앞쪽으로 나올수록 너무 캄캄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그 액정, 휴대폰에 뭘 킨 것도 아니고 액정 화면만 딱 켰더니 이 전체 공간이 환하게 다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빛으로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면 더욱 빛이 실감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바울은 먼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이들은 누구이냐면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컬었죠. 그들의 죄의 궁극적인 자리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포기예요. 하나님의 포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같은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극단적인 심판이 뭐예요? 버려두심, 내버려두심, 나 관심 없음, 이런 선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방종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 부도덕한 방종한 삶을 사는 이들만이 죄인인가라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시니까 안 하잖아 벌써.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2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긍정 접속사를 사용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1장과 2장 사이에 많은 부분의 내용을 생략하면서, 그러나 무엇인가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미 바울은 파악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제로 이 글을 썼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기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과 상대적 선의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자존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저 죽을 것들. 심지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바로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릇된 삶에 대해 그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너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버려진 저 헬라인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 그들과 너희는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이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 이 헬라어로는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정죄의 선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지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의한 이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어떤 사람,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 보면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심은 좋은 의미에서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관심입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목적의 관심이에요. 마치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고 정죄하는데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안 해야 될 때 부지런해요. 그렇죠?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강해요. 결국 이것은 교만이고 독선입니다. 자기 우월 의식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극히 둔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혹 알더라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무난히, 정말 무던히도 관대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허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이런 것들요, 두고 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자, 실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성전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요. 나는요, 정말 정기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왔고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율법에 기록된 조문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아, 하나님, 내가 감사한 것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세리의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했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성경은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결과로 이 사람이,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드러난 실수와 허물만으로 남을 판단하길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척하길 잘하죠. 어떤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배운 척, 척.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의 말은 너무 쉽게 합니다. 남의 허물을 알아내려는 데 너무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죠. 겸손이 없고 방자히 행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개인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곧잘 판단을 합니다. 사람과 조직, 직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만을 말합니다. 약점과 허물을 잘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그 판단 속에 늘 자신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고, 내가 헌신할 사람이고, 내가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진노를 쌓는 죄악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괴수입니다. 저는 목사 괴수이고, 여러분은 성도 괴수이고, 우리 장로 괴수, 그리고 또 권사 괴수, 안수 집사 괴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자 하나님 앞에 그가 나는 괴수였다 고백합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자랑하고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학벌을 자랑하고 거룩한 척, 정말 경건한 척 했던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을 뜰 수도 없어 눈먼 상태가 되었고, 그는 훗날 이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괴수입니까?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음하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척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 깊은 폐부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외쳐지는 설교,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판단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를 판단하고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의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쏟아지는 그 말씀이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리고 그렇게 믿어질 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혹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전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설교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나에게 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사람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하나님의 판단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를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진리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겁나게 어렵네요. 그렇죠? 진리가 뭐냐?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어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쉽게 이 말씀을 바꾸면 드러난 현상적인 것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저변에 숨어있는 다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그러면 진리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도 살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런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척척척척 하며 살아갈지 모르고 척척척척 하며 봉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밑바닥에 있는 동기, 그리고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신앙,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 어떤 동기로 예배하는지 그 밑바닥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하고 얼마의 헌금을 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주중에 선행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요, 바닥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실체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보니까 유대인, 잘난 척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저 불의한 자들, 정말 우리가 1장에 보았던 그 불의한 자들, 그들만 보고 정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정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든 안으로든, 즉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윗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겉으로든 우리의 안으로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늘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늘 자신들의 행함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나는 율법의 이런 조문들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정기적인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다. 적어도 자신들의 행함, 이것을 내세워서 이방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말씀, 성경은 너희의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이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율법을 아는 것과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고
허울 좋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다니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출입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마치 내 인격이 그 직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임직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어떤 편에서, 어떤 잘못된 조직에서는 계급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인격적 성숙과 도야가 된 사람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권사됨의 자격이 있습니까? 장로됨의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 인격이 그렇게 도야되고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왜 여러분 말씀 못하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다 아셔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결론에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나도 판단받을 죄인임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 무엇입니까? 이 유대 민족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진노의 날이 다가왔는데 회개해라, 회개하라 아닙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이런 죄인, 우리의 겉과 속이 다 부패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주어진 귀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남을 판단치 아니하고 나도 판단받을 죄인임을 자각하며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